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최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처럼 잠시 동안만 그 상황만 감정적으로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 때가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냐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요, 여러분, 이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안에 이 평안의 영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근심과 걱정의 감정이 해결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안정감, 평안은 영원한 평강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등장할 때도 있고 문제 뒤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생명과 또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도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떠나서, 그 이유는 주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우상숭배가 깨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또 명예로
권세로,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시험과 파도가 몰아칠 때에 우리는 요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총이를 키우면서 영적으로 참 성장시켜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잠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자식을 양육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은총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엄마 아빠와 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절대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불안해하고 결국 울고 맙니다. 진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불안하다면, 두렵고 공허하다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평안은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최선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더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문제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은 네가 나와의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서 선물로 축복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